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음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체험한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참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함이 살아나서 밀려오는 피곤함도 사라지시게 하는 하나님. 저는 우리 분유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하면 참 좋은 하나님, 참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함이 밀려오는 그와 같은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와 같은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들과 딸이 언제 아빠와 엄마가 좋고 자랑스럽고 또 아빠와 엄마를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할까요? 이것은 아들과 딸이 어렸을 때하고 컸을 때에 다릅니다. 아들, 딸이 어렸을 때에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장난감을 아빠, 엄마가 사줄 때 아들이 아빠가 좋고 자랑스럽고 아빠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세발 자전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저 충청남도의 서산군에서 살았는데 그 서산군에 세발 자전거가 몇 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세발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서 타면은 제 뒤에 친구 애들이 쭈르르 하고 따라와서 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하고 아빠를 자랑합니다. 세발 자전거를 보면 정말 아빠가 좋고 아빠가 자랑스럽고 아빠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딸들이 컸을 때 아빠, 엄마가 존경스럽고 인격적으로 배울 게 있고 본받을 게 있을 때에 아들과 딸이
아빠 엄마가 좋고 자랑스럽고 아빠 엄마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유품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3 금반지하고 또 허리혁대, 아버님이 차시던 허리혁대하고 시내버스표 3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존경스럽고 저희 아버지가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는 부지런하시었고 근면하시었고 정직하게 사시었고 선하게 사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의 신앙이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두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있고 이와 같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장성했을 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존경스럽고 하나님에게 배울 것이 있고 본받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몸이 이와 같은 몸으로 변형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참 좋고 그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은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이 구할 때에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아들이 찾을 때에는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주고 아들이 두드릴 때에는 두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열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할 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너희가 찾을 때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찾아주시고 너희가 두드릴 때에 두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했습니다. 너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찾아주시고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 돈과 재물을 구하면 더 좋은 돈과 재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
돈과 재물을 찾으면 더 좋은 돈과 재물을 찾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 돈과 재물을 두드리면 더 좋은 돈과 재물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더 좋게 낫는 체험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저희 아버님이 중풍병으로 쓰러졌을 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또 양방병원 여러 곳을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침도 맞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참으로 돈을 많이 쓰면서 해보았지만은 한 2년 동안 해보았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사자를 만나서 한 달 동안 기도받더니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그때 하나님이 최고고 그때 하나님이 참 좋고 그때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하러 가겠습니다 했을 때 제가 구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0배 아니 한 100배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 참 좋고 참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돈과 재물을 달라고 천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더 좋은 돈과 재물을 얻어봐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병든 자가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못 고쳤는데 하나님 앞에 병든 자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는 체험도 해봐야 합니다. 그 체험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 하면은 얻으리라, 찾으리라, 열리리라. 이거를 체험할 때에 그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힘쓰고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다면은 기도를 어떻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꼭 명심해서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상태를 통과해야 장년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상태를 통과하지 않고는 장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체험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청장년이 됩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원어로 보면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라는 건 뭐냐? 계속 끊임없이 얻을 때까지 구하라, 찾을 때까지 찾으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한 달 해보고 두 달 해보고 서너 달 해보고 해보았더니 안 되더라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10년 할 수도 있고 그 세월과 연수에 상관이 없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니 그때까지 양을 채우고 때를 채우는 구함이 있고 찾음이 있고 두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구나, 이거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듭니다. 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 응답받으면서 믿음의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1년, 2년, 3년 아니 수년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내가 오늘 또 기도의 양을 채우는구나, 내가 오늘 또 기도의 양을 채우는구나, 이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것 자체가 기쁘고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좋은 것이 열립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신자들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못 고칠 병도 고침을 받고 세상적으로 큰 돈과 재물이 모으는 축복을 받아서 부자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 상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까? 남을 대접하며 살라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돈과 재물에 축복을 주십니까? 남을 대접하며 살라고 돈과 재물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에서 이것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을 남을 대접하면서 살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을 대접하며 살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가 반드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즉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모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거꾸로 말하면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 믿어. 정말 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았어. 정말 하나님이 좋아.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남을 대접하는 삶이 없다면, 서로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면 남에게 베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는데 사실은 축복을 받았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그때부터 더 큰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수입이 적을 때에는 11조를 온전하게 합니다. 수입이 많아지면 11조도 온전하게 하고 감사헌금도 많이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수입이 많아지면 욕심이 커져가지고 감사와 헌금은커녕 11조도 온전히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사실은 끊어집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 기쁨도 없고, 참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시큰둥하고 사실은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부터인지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든지 하는 일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돈이 새어나갑니다. 그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축복인 것 같던 것들이 저주인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는 꼭 회개를 하게 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남을 대접하지 못할 때, 온전하게 11조를 못할 때, 그때 나에게 아직까지 욕심과 탐심인 옛사람이 살아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 세례가 중요합니다. 내 욕심인 죄, 내 탐욕인 죄를 없애버리고 멸해버리고, 그리고 새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단계에 올라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이 말씀은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요, 성령을 찾으라. 그리하면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찾게 해주실 것이요, 성령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천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열어줄 것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서 끊임없이 성령을 얻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이 받아질 때, 성령님이 임할 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계속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 재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번만 일이 잘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한다 할지라도 잘 되고 나면은 또 더 잘 되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삽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하여 살아난 죄성이 살아있는 한 죄성이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 죄성이 욕심이거든요. 살아있는 한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욕심이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하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내가 참 또 대접하지 못했네, 내가 참 서로 사랑하지 못했네, 아직도 내 욕심이 살아있네, 아직도 내 탐심이 살아있네, 아직도 내 옛사람이 살아있네, 이게 죄네. 하나님 어찌할꼬요? 이 죄인,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를 짓게 한 마귀를 멸해버린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전적으로 입혀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끊임없이 계속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자신의 죄성을, 욕심과 탐심을 보는 것이 은혜이고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령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게 되고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차원에 그저 재물과 돈을 축복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하나님 생각하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육적 차원이 보다 더 높은 영적 차원에 하나님 하면 참 하나님 좋고 참 하나님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함이 몰려오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은혜의 축복 속에 삽니다. 저는 우리 분유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신앙생활의 단계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약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항상 좋은 일이 생겨도 또 나쁜 일이 생겨도 항상 좋은 일, 나쁜 일,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언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해갈 때에 꼭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1년이고 2년이고 이 연수를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은혜들이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며 인격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하나님 생각하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함이 밀려오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힘써서 기도해야 이 은혜가 입혀집니다. 저는 요즘 제가 이제 남은 2년이라는 이 세월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분이엘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참 좋고 하나님 참 자랑스럽고 하나님 생각하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함이 밀려오는 이 믿음을 세워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믿음이 세워지는 걸 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저와 함께 저녁 8시 중보 기도회에 참여함으로 정말로 이와 같이 참 좋은 행복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